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빌론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그가 총명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의 대우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포로로 되었던 자가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왕의 심을 받게 되자 이것을 시기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없앨 음모를 계획하고 그의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에 30일간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새로운 법을 제정토록 왕에게 건의해서 마침내 그 금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불과 15세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의 불모로 잡혀간 어쩌면 그의 외부적인 상황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생전에 고국당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국 땅에서 볼모의 신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에 입국하자마자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덕거리지 않고 밝혔던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눈치 보고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숨기거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꼭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다든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꼭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장악한 꾀를 부렸습니다. 30일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항과 만약 그 조항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 왕의 승인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넣고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왕이 그 법령에 조인하고 이미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한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종전과 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절대 절명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무력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시로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급할 때마다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핍박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안타깝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열린 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방향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처신을 위해서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모든 곳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이 우리 주님을 향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했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열린 창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열린 창에서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통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창문을 닫아놓은 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채로 혹시 나의 아쉬움을, 나의 불평을,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과 인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보좌 앞에 엎드려 그분의 거룩한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그분의 품에 포근히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감미로움을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교통함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산의 정상에 가서 소리를 질러듭니다. 야! 들려오는 건 뭐죠? 야, 자기의 소리 들려오지만 어떤 자기의 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음성, 자기가 내질러진 음성이 부딪혀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통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실적으로 잠시 시원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처럼 이런 교통함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런 엄청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최대의 위기가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니까 어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의 정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아침, 점심, 저녁. 그런 의미에서 아침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저 덴버에서 극장에서 대본관에서 그 재미있는 배트맨을 한번 보러 갔다가 그 벼락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되심을 우리가 해요. 당신 앞에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침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단 5분을 기도하시든 10분을 기도하시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낮 시간이 되면 지치고 번태롭고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루 일과가 막 시작되고 그 일에 부대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조용히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낮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그가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해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번아웃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려놓고 잠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 낮 시간과 같은 그런 한참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고 얘기하면서 달려왔지만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룬다고 그랬지만
내가 그 일을 컨트롤하고 핸들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일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굴렁쇠를 굴리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굴렁쇠 스피드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굴렁쇠가 나를 굴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돌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잠시 일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제자리에 돌려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 일곱 가운데 낮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밤 시간에도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 시간.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인간이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용한 밤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또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그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아침에 무릎을 꿇고 점심에 무릎을 꿇고 또 저녁에 모든 일과를 놓은 다음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그들이 바라는 그 알라의 신을 바라보면서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을 보여주는 간절, 또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고통을 전부 털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땀이 몸을 적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천사들과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 앞에 보다 더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쭉 보면서 오늘 23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올라오고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결론적으로 보게 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당했던 상황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꼼짝없이 저들이 놓은 덫에 올무 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감사가 그리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성경의 기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굳이 여기에서 기술하기를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의 상황만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고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할 때 주저없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그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가운데서도 그의 감사가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낮은 머리,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얼마나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극적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보면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를 모함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덫에 걸려서 그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사자 굴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사자가 그냥 사자예요? 네? 그냥 아마 며칠씩 굶겨서 어디에 표현 보니까 사람을 던지면은 공중에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져서 다 없어진다 그런 표현가 있어요. 강조법을 쓴 거겠지만 그게 단순한 좀 불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얼마나 굶주린 사자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기에 100마리 혹은 수십 마리의 사자를 놨을 때에 사람 하나 먹어치우는 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는 누구나 와도 저 다니엘은 괜히 혼자 객기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그 엄청난 그 험악한 사정을 속에서 애들 표현대로 지금 다니엘은 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싶었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다 조용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에덴왕 나타나 짜잔 하고 상처 하나 없이 나타났다가 하니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후히 되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다니엘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치기 쉬운 이 여름 시즌을 지나가면서 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요지경 같은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힘을 잃고 비틀거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으로서 다니엘처럼 기도로서 이 세상에 도전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